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걱정과 그리고 불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도 또 휴대폰만 열어도 내일에 대한 불안의 소식들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함이 현재의 상태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혹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늘 불안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안 장애 중에 공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듯한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등 공황 발작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심해질 때 우리는 이를 공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불안의 감정은 개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행복한 그러한 마음들만 서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보이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감정이나 어려운 감정들도 서로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감정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증세를 치료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불안을 안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안정을 위해 가장 쉬운 첫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봐 주는 것, 때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참으로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4장 시작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토록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회중들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두려워합니다. 온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단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은 전염이 되어 온 회중들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이들은 무너져 내렸고 온 백성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에게 지금 당장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탐꾼들의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 그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이렇게 빨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가 위험 신호를 먼저 캐치하고 긍정적인 정보는 뒤로 미루거나 축소해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태가 불안한 상태가 되면 위험 가능성, 조그만 위험 가능성만 보여도 그것을 훨씬 크게, 훨씬 대단하게 키워서 바라보는가 하면 반대로 안전신호나 긍정적인 징후들은 우연이겠지, 예외일 거야,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도가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발표 중에 긴장을 한 나머지 발표하는 중간에 말이 몇 번 꼬여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 이 하나의 사건, 즉 발표 도중에 말이 꼬였다, 이 한 가지 불편한 사건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난 역시 발표에 소실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바라봤을 거야, 앞으로 절대 나서지 말아야지. 한 번의 이 실수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결국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 나는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그 자체보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상상으로 부풀려진 그 위험 시나리오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은 더 큰 불안과 그리고 더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 한마디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닥쳐진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서 시작된 이 두려움의 이 마음은 이제는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툭하면 남을 탓합니다. 툭하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툭하면 남편과 아내를 탓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모습은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안에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고 그 여자의 탓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입으로 결코 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 때 과거를 회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그때가 과연 정말 좋았습니까? 결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거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치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하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이러한 원망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왜 당신과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차라리 너를 낳지 말걸.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 않고 힘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출애굽시키셨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 낫다. 다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해방의 기쁨을 다 잊었습니다. 출애굽의 감사를 다 잊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들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원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이들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두고 인도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들이 순종하여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에 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 이 모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 후회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후회는 언제나 과거 지향적입니다. 원망과 후회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만 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끊지 못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한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반역한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다.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품었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크고 그 땅에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것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갔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선포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은 거인들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의 거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라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린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승리의 제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똑같은 백성들, 족속들,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바라봄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백성들은 결코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의 반역은 결국 40년간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토록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난 백성들입니다. 이미 민심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그들 앞에 외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들은 이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불행히도 백성들은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났다. 믿음의 선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지금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가나안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분명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야 할 그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중간에 돌아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만둘까? 이제 여기서 그만 돌아설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득과 실을 따져보고 선택하며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이미 선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 없는 길도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는 자를 도우십니다. 올라가는 것은 우리이지만 취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오늘날 우리에게는 떠나가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에도 처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취해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와 영광으로 바뀌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